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일꾼을 모집하고 광고를 내신다면 그 광고는 문짝에 카피를 갖다 떠서는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꾼을 모집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아주 부흥시키는 그런 일꾼을 모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집 안에는 남녀 구분하고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을 모집합니다. 아마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요?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더 내려간다면 또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자주 핍박도 받기도 하고 또 형제 이웃들로부터 시기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두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필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구인구직할 때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구인구직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김강도사님이 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광고를 보고 식당에 가서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나를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열게 해서 썼는데 한 달에 몇천 불 벌었다고 한 7,000불, 8,000불 8,000불이면 미국에서 많이 받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돈이에요. 식당에서 서빙하는데 7,000불, 8,000불 받으면 전문가가 받는 간호사 월급 정도 되는 월급을 엄청나게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용해 주셨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두 자녀를 갖다가 키워야 되고 난 두 자녀뿐 아니라 내 남편도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시켜야 되고 또 내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또 시간은 구애받지 않고 주인이 원하시는 시간까지 나는 알바를 할 것이고 난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인에게 간청했더니 계약하는 조건마다 월급도 더 주고 또 보너스나 팁이나 받은 거 보니까 남들 버는 거 2배로 벌었다고 하잖아요. 보통 3,000불밖에 받지 못하는데 3,000불은 하루에 100불 하루에 많이 좋아야 100불이에요. 10만원 12월이나 또는 12만원 되죠. 그러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인을 감동시키니까 7,000불에서 9,000불 8,000불 전문가가 받는 그 수준까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자기가 그 취업하는 곳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이 가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우리 김광석을 뽑아서 일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과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일꾼 중에서 일꾼이 아닐까. 우리는 진정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됐어요. 자, 거쳐거쳐 가까이 돼. 육체의 연단은 가까이 가서 하셔야 돼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련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시련, 육체의 연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약속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훈련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구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가 오늘 조만한 돈을 벌기 위한 것은 그 밤이 맞도록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공을 갖다가 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차원했다는 것이죠. 또 자다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찬 것이 잠자는 시간 위에는 공만 차서 들어올렸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친구들과 놀고 싶고 어떨 때는 내가 게임도 하고 싶고 어떨 때는 무엇인가 한눈 팔고 싶고 어떨 때는 한참 자라난 청소년 시절에는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만 차서 올려오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공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이. 또 남들이 그 공을 뺏으려고도 뺏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오늘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에 몇 번째 가지 않는 선수, 아시아에서 제일 공을 잘 차는 선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 육체의 연단이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체의 연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금식은 21일 금식 기도를 해봤지만 절대 금식은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뭐 어떤 것에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체질이 변화시키기도 하고 장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금식이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금식만 잘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 금식은 특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평신도는 한 3일 정도 하는 것이 좋고 어떤 큰 사명이 받았다면 내가 깊은 오랜 금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먹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육체 피곤함은 연단은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참아 이긴 자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구선수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도 이제 주님의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을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과정에 그에게도 육체의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있습니다. 돌에 맞는 고난도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내를 갖다가 5번이나 맞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뒤에 있으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바울사도가 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조형기 목사님을 바라봐도 그 조형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어렸을 적에 보니까 폐병으로서 죽을 고비를 갖다가 몇 번 느끼고 각혈을 하는데 피를 갖다가 한 사발씩 쏟아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마음껏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고 환경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폐병까지 치료해 주셔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세계적인 교회로 그 육체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 연단의 훈련 과정에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영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계적인 봉사로 크게 들어쓴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우리 그 고난을 이깁시다. 우리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것만 바꿔주시죠. 있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 따라갑시다.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것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의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어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역 권세 아니 뱉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연단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군인받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받는 훈련병들은 그 육체 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아 이기니까 나중에 아주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병 있는 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일하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의 과정을 잘 이긴 자만이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역의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았더니 쓰임받는 40년이 잘 전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 연단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또 다윗왕도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으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단을 잘 참고 이겨냈더니 나중에 왕에 올라가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의 연단이 있다면 그 육체의 연단의 시련을 잘 기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신체의 건강함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사역의 훈련을 잘 감당한 사람만큼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40년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왕자 훈련 40년, 이제 광야 훈련 40년, 그 80년 동안에 훈련받은 거예요. 이 쓰임받는 40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올 줄 믿고 오늘도 이깁시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인격의 연단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저기 지방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캐시하는 직원들, 왜 이거 직원들 있잖아요. 이 돈 계산하는 직원들이, 돈 계산하는 직원들 11명이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이게 찍잖아요. 바코드를 딱 찍으면 계산해서 툭 나오는데, 여러분 물건 살 때 보면 이런 고가에는 뒤에다가 라벨 하나씩 붙여놨어요. 라벨.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속에 쓰고 있어갖고 여기다가 뭘 붙여놓은 본드로 쬐끄만 거 젓가락 반개 같은 것이 한 3cm 같은 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계산하지 않고 딱 들고 나오잖아요. 삐삐삐 울려요. 경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 그러나 우리가 두부 살 때는 안 붙여놔. 콩나물 살 때는 안 붙여놔. 그럼 한 돈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 붙이는 값이 100원어치가 되는데, 그거 붙일 수가 없잖아. 예? 근데 10,000원짜리는 붙여놔야잖아. 100원 들어가니까. 1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걸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트 직원들이 그것을 알고, 이거 가져나가도 그 삐삐 소리가 안 나는 것을 갖다가 물건을 갖다 골라갖고서라 서로가 직원끼리 아는 얼굴로 대고서라 나 이거 패스야. 그러면 이 두부 패스, 소고기가 이거 패스야. 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먹는 음식에는 안 붙여놓는다고 했잖아요. 소고기가 2만원짜리도 이건 안 붙여놔. 네? 그러니까 소고기 2만원치 한 건 가져가 패스하야. 이거 패스하고 그냥 돈 안 받고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쑥쑥쑥쑥 넘어간 것이 420만원. 근데 이게 11명이 420만원을 주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요원이 CC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서는 이렇게 갖다 넣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패스라고 했잖아요. 패스. 아니 바코드 찍는 이 직원도 멍청하지. 그쪽에 바코드 빛 나오는 데는 손가락으로 가리고 찍는 척이 됐으면 이 보안요원이 몰랐을 텐데 내 머리를 못 쫓아가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레이저 빛이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 핸드도. 근데 여기다가 이 손가락을 막고도 누르면 이게 열려지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지잖아. 그 바코드 찍을 때 이렇게 해서 찍는 척이 됐으면 그걸 갖다가 또 감시하는 CCTV에서 그거 감시하는 직원 있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은 용서해 주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습적으로 한 달 내내 그 짓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11명이 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당 물건 훔쳐간 게 한 사람당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한 달에. 그럼 마트 쪽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한 달에 420만 원 11명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농협 하나로 맡아서 그 11명을 전부 다 고발해갖고 감옥에는 가지 않지만 이제 그런 일을 할 자리 없는 다 못하다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기 힘든 고난과 모욕도 견뎌낼 수 있는 인격자가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격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질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윤은혜 강도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윤은혜 강사가 보니까 아이고 마트 찍을 때 계속 빼먹는데 그럼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윤은혜 강사님 보니까 진짜 윤은혜 강사님은 진짜 법 없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참 이 품이 아름다우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참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갖다가 위해서 내가 그걸 해치고 쪼개고 나누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내 억울함이 있어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용히 뒷빠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런 시련을 잘 참고 이기는 자만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힘듭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 있다는 세상이죠. 그러나 저 하늘은 영원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받아 누릴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보고 참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 고난을 내가 잘 받아 이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찾아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와도 낙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낙심하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가지 있는데 이 재판가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재판가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여기서 한 과부는 힘이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과부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과부가 힘도 없겠지만 가진 것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러나 자주 누구에게 그에게 찾아가서 자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으니까 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주소. 간청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나는 원통합니다. 그럼 우리 윤광선은 지금 누군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셔서 나의 원한을 알아주셔서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그것을 법으로 내 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로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복.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보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누구한테 하려는 것이에요? 이 과부는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예수 믿는 그분의 불의한 재판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데 자주 번거롭게 귀찮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는다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니까 듣지 않는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네게 어깨에 계급장을 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어깨에 계급장 달면 사람도 무시하게 돼요.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어깨가 이 어깨 비울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그가 우리 하나님께 문제거리를 갖다가 우리 던져주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주 거기 가서 건너가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1인시 하잖아요. 1인시 하는 거 보셨죠? 1인시에는 감옥에 잡아가지도 않아. 대통령 몰려가라 이렇게 1인시에도 안 잡아가. 아이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대통령 몰려가라 그게 1인시 한대.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도 나를 복직시켜라 1인시 하면 그 삼성에 앞마당 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아이고 그 돈 원하는 대로 얼마 주든가 저 외곽에 보내든가 취업을 시키든가 합의금을 줘서 내보내든가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서울시장 내려와라 구청장 내려와라 그 구청장도 힘든 거요. 맨날 구청장 내려오라고 맨날 이렇게 피켓 들고 있어봐. 우리 교회 앞에서도 김열정 목사 내려와라 이렇게 서 있어봐. 아니 왜 그러시냐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저기 사람들은 김열정 목사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든데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이 과부가 지금 이기도 안 돼요. 예? 1인시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 거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윤은혜 강사님 내놔라 무슨 강도사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과정을 다 발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정을 발굴하는 거예요. 과정 한 번은 윤혜 강사가 언제 공부했는가
공부한 적 난 보지 못했다.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그러니까 과정을 밟아내는 거예요. 과정을 밟아야 나에게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죠. 그 나의 원한을 부르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이 시대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어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이것은 무릎의 연담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밤이 맞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건물 주세요. 저 건물 주세요. 나의 이제 모든 것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결혼시켜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시켜달라고. 역세권 개발하게 되세요. 개발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강사님은 자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해 주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오늘 형제 만났잖아요. 형제 8남매 만났잖아요. 8남매가 나 빼니까 7남매 만났잖아요. 우리 그 모든 8남매 중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래요. 너네들은 자녀 복 받았다. 어떻게 너네들은 자녀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복 받았다. 넌 어떻게 지하철 공사 들어가서 복 받았다. 또 우리 딸은 어떻게 서울시 이런 공사 들어가서 복 받았다. 자녀들이 형제들이 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자녀 복 받았다 하면서 그들은 너는 예수 믿고 자녀 복 받았다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났을 적에는 25년 전의 이야기는 너는 왜 그것을 해서 고난의 길을 네가 택하냐? 네가 고난의 길을 왜 택하냐? 네가 왜 그렇게 힘든 육체의 연단을 왜 받냐? 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가? 너는 왜 그런 연단을 받느냐?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쌀 한 번 준 적도 없어요. 걔들이. 내가 목회한다고 11조 한 번 보내준 적도 없어. 네? 내가 목회한다고 감사하고 하나 보내준 적 없어. 20년이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려냐면 너네는 자녀 복 받았다. 우리 아들 우리 셋째로 나는 우리 아들 지금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고. 그 당시 육군 소위로 임관해갖고 이제 군대 딱 들어갔어. 그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진급해서 이제 소령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중령 달아야 되는데 이제 중령을 달아서 달면 5년, 8년이 연장되는데 안 그러면 2025년대 제대돼. 45살에 제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살에. 앞으로 15년 동안 더 60세까지 정년받는 회사에 다니는데 불구하고. 근데 또 너네 며느리는 뭐하냐? 학교에 들어가서 성우과 직원이 됐어요. 60세까지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 자녀들은 그렇게 복받았냐? 어떻게 너네 자녀들은 그렇게 복받았다 만나면 그 얘기야.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밤낮 무릎 꿇고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 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시킨 적도 없고 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좋아한 것을 주지도 못했지만 그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자기 앞니 벌면서 살아가는 그 고난에 연단이 있었지만 연단의 훈련을 잘 찾고 육체의 연단을 잘 찾고 이겨내니까 이제 인생이 역전돼서 자녀 복 받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녀의 육체의 연단뿐 아니라 인격의 연단뿐 아니라 무릎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무릎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풀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에게 원을 참으신가? 내가 너희에게 촉기 그 원을 풀어주지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을 먹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신을 잘 극복해서 이제 강도사님의 자녀들이 술술 풀려서 남들은 40대도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처녀 총각이 있는데 30도 안 돼서 결혼하게 되면 34살이에요? 30살에 결혼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면 그거 복 받은 거예요. 결혼만 한 것도 복 받은 거예요. 또 집 결혼해서 자그마한 평수도 아파트 사는 것도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강수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그 자녀가 잘 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어지는 역사. 그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린 만큼 내 눈물이 이 나무가 내 자녀의 나무가 자라나는 영양제라는 것이죠. 우리 김미경 목사의 눈물이 자녀가 좋은 길로 기대가는 아주 옥토에다가 기름 주는 눈물이 영양제가 돼서 그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지금은 이제 뭐 큰 자녀의 근심 걱정은 없다. 너네들은 자녀 근심 걱정 없어서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다 예언해 줬잖아. 20년 전에 조카 현대 다니고 있지. 예. 이제 현대라는 회사는 40대 초반 중반 되면 그만둬야 돼. 근데 그때 그 소리가 싫었대. 그만둬야 돼. 그러면 제2의 시작을 해야 돼. 현대 상선 다니잖아. 현대 상선은 뭐 하는 회사야? 배에다가 물건 싣는 거 회사 아니야? 컨테이너 루벨을 계산해. 그게 뭔데요? 컨테이너 안에 라면 박스가 몇 개 들어가는지, 배 박스가 몇 개 들어가는지 이거 계산해서 내가 이제 그만둘 때 이제 택배 회사래. 무슨 택배 회사요? 배를 실어서 외국으로 나르는 그걸 일을 시작해.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수출하고 있어. 그러면 그 수출하는 배에다 실어내야 돼, 안 실어내야 돼? 그거 택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으로 자녀들한테 쌀 보내고 된장 버치는 거 택배야, 안 택배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만두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동업하자는 거야. 내가 돈 낼 테니까 당신은 그 인권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준비 안 해서 못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뭐하겠어. 머리는 똑똑해서 누나가 많이 그래 어저께. 머리 똑똑해서 부동산 시험 보면 부동산 시험에 합격해. 주택관리사 시험은 주택관리사 시험. 내 시험 맞춰서 합격하는데 어디 가서 써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써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60이 다 돼가는데 57살인데 예? 트럭 하나 사갖고 평생 트럭만 운전하고 살 거냐고. 그때 그 말이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는 준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선하님 어떻게 쓰실 것인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훈련받은 만큼 쓰십니다. 훈련받은 만큼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적인 설교도 도전하시고 도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 번쩍 들고 목사님 나 이번 주에 한번 10분 설교하겠습니다. 도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주 준비하고 나 목사님 매주 10분 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하겠습니다. 3분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때 쓰면서 내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자꾸만 달라지네. 웃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만 다 각자의 은혜가 틀리다는 것이죠. 지금 그 고난과 훈련에 역경에 눈물 뿌려 기도한 것들 이제 입으로 토해내시면 그 말씀에 은혜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연단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훈련 잘 받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는 단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받도록 단련만 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 만약 주님께서 일꾼을 모집한다면 이런 광고를 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많은 일꾼을 감당해낼 남녀가 필요합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욕에도 부응하면서 불구하고도 주의 일꾼을 쓰임받는 그런 일꾼, 또 자신과 가족과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일꾼, 어떤 사탄의 공격에 직면할 때도 내가 그 사탄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일꾼, 우리 믿음으로 이런 시련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 부은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삼창하시고 한번 동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낙동의 삶 속에서 많은 육체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육체 피곤한 걸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신체 건강함을 훈련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쓰임받는